자,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32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32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온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은 이제 산 아래에서 있겠죠. 그때 마치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못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 마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그냥 파송시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능을 함께 주며 나가서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를 외치고요 전파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조금도 망설임도 없었을 것이고 조금도 의심함도 없이 이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며칠 전에도 할 때는 됐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며칠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오늘은 왜 이게 안 되느냐? 왜 안 됐을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어졌다는 것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은 흔히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간증할 때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랬어 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때 그 기억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때 그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등등 성령의 충만함을 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은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성령은 성도들에게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왜 소멸됐다고 하지? 궁금하죠? 성령은 어떤 때는 크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적게 나타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소멸이라고 해서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에는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 전과 같이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무리 꾸짖고 애써봐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던 능력이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인식하지도 몰라요. 소멸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영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은 성령이 나에게서 어떠한 일도 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간구합니다. 자, 한마디로 스승 앞에서 얼마나 망신이에요. 스승이 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가르칠 대로 가르쳤고 볼 대로 보고 배울 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대로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소멸된 성도에게서는요,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한 망신을 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집은 예수를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항상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는 소리를 가끔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게 되죠. 나만 복 받을까요? 아니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까지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예로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함께 복을 받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영향력뿐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력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은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종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아무리 안수를 해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해드리자면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 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립니까? 아니요. 안 걸리죠. 그러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요. 시동을 걸면 어때요? 바로 걸리죠. 바로 걸리죠. 그렇습니다. 힘있게 걸리죠. 배터리에 힘이 있으니까. 자, 배터리의 겉모양만 보고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는지 방전이 돼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겉만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동을 걸어봐야죠. 시동을 걸어보면 잘 걸리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돼 있는 것이고, 방전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은 성령이 소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만 모였으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성령이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 자신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애언을 멸치지 말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룰루랄라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보다 한층 더 앞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 우리의 심령이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큰 죄에 대해서는 부각시킵니다. 큰 죄는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러나 작은 죄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로 인해서요, 작은 죄가 모여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우리의 심령이 둔해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예를 들어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나는 이게 죄다 생각해 보신 성도님들 계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로운 죄죠. 남을 속이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치 내 양심의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내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사소한 거짓말이요, 나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죄 같지 않는 이 작은 죄, 바로 이 마침내 성령을 소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다.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졌다. 기도하기 싫어.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평안하게 싶고, 아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며 살고 싶고, 아니 처음에는 주의를 한번 어기면은 양심이 두근두근 떨렸는데 이제는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증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기쁘다.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면 기쁘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설거지를 하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 이런 일상적인 어떠한 단순한 일을 하다가도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해도 되는데 왜 나 혼자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이 생각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들어옵니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하는 지름길이겠죠.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도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언어와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자, 이것이 전도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성도는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심심해서? 저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흐트러져 있는지, 어디 지저분한 거 묻어있지 않는지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걸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그대로 나간다면
그 거울은 거울로서 의미와 존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덧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떠한 악의 모양도 내게서 남아있지 않도록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요, 육의 양식을 먹는 데는 모이기를 힘쓰고 매우 즐거워해요. 한 끼를 굶겨보십시오. 배고파 죽겠다고 안 달라요. 혈기 부려요. 자, 그런데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한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